자,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구원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중생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중생의 씻음은 다시 태어남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런 사역을 성령께서 행하세요. 이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중생한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이 중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내주예요. 내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대화하며 교제하셨어요. 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성취가 돼요. 성령께서 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며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요. 이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내주를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요,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이래서 이 사도 요한도 성령의 내주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죠? 이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죠. 더 나아가 성령은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들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죄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만하여 시기하며 분쟁하며 싸울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세속적으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죠. 이 술에 취하면은 이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술에 취하면은 이성이 마비되죠. 그래서 건전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거죠. 이게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이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래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성령 충만의 상태가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중요한 개념은 예배와 교제예요. 첫째,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웁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 주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성도들의 내면적인 즐거움입니다. 셋째,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넷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동료 성도들에게 복종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 성령의 은사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이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설명을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죠. 그리고 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며 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에 성령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불변, 영분별, 방언 말함,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죠.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오순절 교회가 부흥하면서 은사 하면은 이제 방언, 병고침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은사의 목록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먼저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특징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궁유를 베푸는 일 하면서 7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언과 예언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를 해요. 이 은사들의 기능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한 사역에 관여하게 하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신자를 훈육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요. 선교의 목적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새 신자의 믿음을 강화하며 성도들을 증인으로 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분분해요. 오순절 교회는 이런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로 교단에서는 보면은 이런 은사가 오늘날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칼빈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였던 안토니 후쿠마 같은 분이요. 이런 분은 방언과 신유는 기적적인 은사로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은사이며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은사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 깜펜 신학대학교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네덜란드 공영 텔레비전에서 한국 교회를 갖다가 한번 방송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기도원에서 주여 삼창 부르면서 이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이틀을 어떻게 자꾸 나오냐면 진정한 기독교인가? 뭐 이렇게 내보냈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게 박수 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달가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순은 뭐냐면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은사들이 사도시대에만 있었고 오늘날에는 중단되었다 하고 말하는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제에 나가잖아요.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이것들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들 수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욕심을 대조시켜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육체의 욕심과 대조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열매는 단수로 얘기를 해요. 단수. 근데 열매가 9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일성과 동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9개 열매가 3개씩 묶여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룹으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희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기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건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인내죠.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겁니다. 자비는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예의를 표시하며 친절함과 관심을 두는 거죠. 양선은 선함으로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충성, 온유, 절제인데 우리 자신에 관한 이 덕목이에요. 충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성실이죠. 충성하는 거죠. 신뢰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죠. 온유는 교만, 반항, 폭력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겸손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복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미덕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덕목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열매로 표현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매가 있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성령을 따라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에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랑은 최고의 은사일 뿐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며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유익하죠. 성령의 열매는 성도 개인이 맺어야 할 덕목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꼭 나타나야 할 덕목이죠. 이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니까 성령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는 우리에게 꼭 나타나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더욱더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